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마가복음 7장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신 그 예수님 그 이후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어디로 가셨습니까? 두로 지방으로 가서라고 이야기하죠. 31절에서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시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두로, 시돈, 데가볼리 이 모든 지명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지도를 두고 봤을 때 북서쪽 해안가를 말하죠. 데가볼리는 갈릴리 호수의 남동쪽입니다. 그런데 이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마가복음 특징이기도 한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기적 중에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계속 당부하시거든요. 이방인의 땅에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우리 그걸 알 수 있는 게 24절과 31절에 두로라고 하는 지명 다음에 나오는 이 지방, 두로 지방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알 수 있습니다. 두로 지방이라고 하는 말은 이 중심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관할구역이라고 하는 변두리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번잡한 곳보다는 오히려 외곽으로 조용하게 은밀하게 다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소식을 알고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방인의 땅에서도. 여러분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그 접경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들도 그 소문을 이미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모여들었던 것이 사실이었죠. 그러니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도 알려주셨던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시돈과 두로, 데가볼리 이런 지역에 가실 때마다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중한 질병이 있는 자들을 데리고 왔고 예수님께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36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라고 당부하세요. 하지만
그럴수록 소문은 어떻습니까? 더 퍼지기 마련이었습니다. 37절이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37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유, 예수님 모든 거 다 잘해. 뭐 그런 의미겠죠? 여기서 잘하다라고 하는 말은 칼로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잘하다, 훌륭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선대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야, 예수님이 우리를 기꺼이 환영해 줬어. 예수님이 우리를 친절하게 대접해 줬어. 우리를 잘 맞아줬어 라는 그런 의미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선대하셨어요. 누구에게나 자기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기꺼이 환영하고 친절하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다 보니까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환영하지 않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건 누구냐면 24절에 두로의 변두리 그 한 집에 들어가 계셨을 때 어떤 한 여인이 찾아오는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25절 26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 26절 같이 함께 읽어보면요.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한 여인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왜 찾아왔습니까? 딸에게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25절, 26절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먼저 보시죠. 26절에 그 여자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물론 그렇지 않지만 제가 아주 어릴 적 기억, 한 30년 전 더 된 그 기억을 끄집어내 보면요. 제가 명절 때 할아버지 댁에 갔을 때 그 아들들은 안방에 모여서 밥을 먹고 큰엄마, 작은오빠, 뭐 저희 어머니, 뭐 제 동생, 할머니, 누나는 그 옆방에서 밥을 드셨던 게 기억이 나요.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전에 유대 지역은 더했다라고 이야기하죠. 특히나 존경받는 그 유대인 교사에게 어린아이와 여성은 말도 못 걸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혈루증 앓던 여인은 그저 몰래 다가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만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26절은 이 여인을 뭐라고 합니까?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 기사는 헬라인이다라고 하는 객관적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언어를 헬라어를 쓰거나 아니면 문화권에 있는 뭐 그런 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비유대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죠.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가나안인이라고 하는 좀 더 거친 말을 씁니다. 여러분 아마 웬만한 유대인이라면 감히 상대도 하고 싶지 않았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곳이 어디냐면 두로 지역이거든요. 요세푸스나 뭐 유대 전쟁사 뭐 이런 책에 보면 유대인들은 두로를 칭할 때 뭐라고 칭하냐면요. 악명 높은 우리의 쓰라린 원수라고 지칭한답니다. 여러분 왜 이 두로 사람들을 원수, 악명 높은 원수라고 지칭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수로보니게라고 하는데 수로보니게는 수리아, 페니키아라고 하는 이 해안 지역을 지칭하는 합성어이에요. 여러분 이 지역은 정말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압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수로보니게, 두로와 시돈 지역에 악명 높은 이방 종교가 성행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강타했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맞습니다. 여기가 바알 신앙의 본거지 이세벨의 고향이 여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이교도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25절에 그 딸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아마 이 정도면 같이 있었던 제자들은 아마 뒤로 몇 발자국 물러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가까이 가지 마요. 큰일 난다. 부정의 끝판이다. 막 그러면서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막 그렇게 서로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이에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27절 말씀하시는데 27절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허락하시는 겁니까? 거절하시는 겁니까? 거절이죠. 우리나라 속담을 제가 조금 빗대서 표현한다면 죽 써서 왜 개를 주냐, 애들을 줘야지,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서 떡을 줘야지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기 개는요,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반려견, 귀여워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개라고 나오는 그 단어는 거의 욕에 가깝습니다. 도시나 마을 밖에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아주 지저분한 짐승, 썩은 고기 먹는 그 야생 짐승, 그런 짐승을 말하는 거죠. 인격 모독입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개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여인 아마 자기도 알았을 것 같습니다. 감히 손 내밀 수 없다라는 것을 자기도 알았을 거예요. 저 귀한 분, 나는 이 누추한 사람, 자기는 이 원수 같은 이교도인이고 헬라인이고 여인이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집 안의 사람이고 개로 여겨지는 그 마땅한 대상인데 어떻게 감히 손을 내밀 수가 있을까? 어쩌면 예수님이 저렇게 하는 저 말을 듣고 돌아가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맞다. 내가 어떻게 구하냐? 내가 무슨 자격이 있냐? 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여인의 처지가 10년 전에 제 처지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신대원 1학년이었는데요. 그때 1학년 때 여름방학 시작되면서 3가지 일이 겹쳤었습니다. 첫 번째는 3년간 교제하던 자매와 헤어졌습니다. 물론 그 자매는 지금의 아내가 아닌데, 아내가 이걸 들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때 참 힘든 시간 보냈었는데, 여러분 시련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과연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괴로운 시간을 가지고 있었죠. 두 번째는 그때 가까운 분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도 울적해지고 그런 시간이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때 마침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의 기준이 굉장히 높으셨고 저는 거기에 굉장히 미흡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아마 그분께서는 잘 되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강한 표현들을 하셔서 제가 큰 상처를 받았던 기억, 아직도 그분이 하셨던 말들이 기억이 나는데, 야, 너는 사역할 자격이 없다, 뭐 이걸 설교라고 했냐, 사역자인데 성경은 읽냐, 뭐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한 번도 아니고 그 여러 번 굉장히 순화해서 이야기한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래, 맞다, 나는 이 길에 적합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라고 하는 그 좌절감, 그리고 내가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수치심, 또 실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 그 어린 나이였는데 혼나고 실수하고 또 뭐 긴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죠. 근데 그 시간이 꽤 오래 길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 오랫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그 마음 계속 품고 살았었는데, 난 자격이 없다, 야, 난 안 되는구나, 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걸 하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여인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나는 자격 없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걸 감히 구하냐라고 하는 그런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27절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냉정하게 거절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건 이 한 단어 때문인데, 여러분 그게 무슨 단어인 것 같습니까? 먼저라고 하는 단어 때문이죠.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 먹게 하는 것 옳다라고 하시는, 물론 여인이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은 거절이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만큼의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먼저라고 하는 말을 툭 집어넣으셨던 것 같죠. 그런데 여인이 이걸 정확하게 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같이 읽어보면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여라고 퀴리에라고 하는 이 말은 마가복음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가지 않은 이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개들도 상 아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개라고 하는 말을, 그래 맞습니다. 제 자신의 그 개, 제가 비천하고 가련합니다. 자격 없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면서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그 남은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간청. 여러분, 이 부스러기라고 하는 것은 큰 조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스러기 자체라고 하는 단어에 아주 작은 조각을 의미해요. 그 은혜의 큰 조각은 제가 바랄 수도 없사오니 주님, 주여, 작디 작은 그 버릴 만한, 흘려도 모를 만한 그 작은 부스러기라도 하나님 제게 흘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거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간구. 그러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9절이에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걸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 말은 믿음의 간구죠. 그 간절하게 작은 부스러기라도 라고 구하던 그 작은 믿음, 이 말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30절에 가보니까, 집에 가니까 정말 귀신이 나가게 된 그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스러기를 구했던 이 여인의 간절함. 그 10여 년 전 그 여름방학이 저에게는 정말 절망스러운 여름방학이었습니다. 마치 절망의 거인의 손에서 그 짓눌려서 하염없이 낙심됐던 사람, 몸과 영혼이 갈수록 침체되고 우울해지기도 했던 그 어느 날이었는데, 근데 그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격이 없었어요. 그냥 몸이 건조했던, 그게 회복이 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그 예배당에 이렇게 덩그러니 앉아 있는데, 근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 영혼이 너무 삭막합니다. 티끌 같은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이 부스러기 같은, 이 티끌 같은 작은 은혜라도 좀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었죠. 감사하게도 그때 그 기도와 함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다시 마음을 일으켜 세우셨던 그 경험들이 제게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같을 수가 있어요. 마치 시편 70편 5절의 고백처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내게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비천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내 심령, 나는 자격 없다, 내가 어떻게 이 상태로 주의 존전에 나아갈까 하는 그 침체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의 얼굴빛을 비추시는 분이시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녀가 아무런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스러기만이라도 구하는 그의 손을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내 신세와 처지가 아무 보잘것 없다 하더라도 주여 하고 외쳤던 이 여인처럼,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하고 간절하게 외쳤던 그 여인의 간구처럼 주의 얼굴을 구하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스러기만이라도 하고 간절하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 그리고 그 입술 가운데 큰 은혜로, 측량 못할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